오늘은 회복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때로는 이런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낙심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 두 가지 함께함이 필요하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러한 함께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두 제자가 돌아간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하지며 제자들도 보십시오.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버려두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이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하신 것과 같이 떡을 떼실 때에 자신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 이러한 간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앞서 먼저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더 먼저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먼저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제자 공동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공동체 전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간증이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은 개인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비밀 두 번째, 오늘 정말 나누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회복을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까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제자들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원하는 성도는 머물러야 하는 것이지요. 떠나서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내가 좀 더 지혜로우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머물러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의 기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기간도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은 지나야 회복이 됩니다. 작은 수술을 받으면 그래도 한 달 이상은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큰 수술을 받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질병의 회복도 어느 정도의 중병이냐에 따라 회복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멀어진 만큼의 세월만큼 가까워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회복은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을 소망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함께 해야 하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회복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주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회복을 꿈꿉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지금 당장 회복되길 원하지만 회복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회복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